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간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제 나이 또래 때만 해도 문학의 밤 같은 거 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평화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제가 평화교회라는 교회를 저기 왕십리 밑에 사거리 있는 그 근처였던 교회였는데, 제가 중학생 때 그 교회 갔는데 그때 문학의 밤 때 갔어요. 문학의 밤 때 갔는데 고등학교 중창단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중창단이 나오는데 노래를 너무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H.O.T도 없고 뭐 엑소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이런 아이돌 가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문학의 밤 가서 뭐 멋있는 오빠가 기타 치며 노래하면요 그 사람 팬 생기고, 저도 심심치 않게 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문학의 밤 보고 그러는 게 이 청소년들의 문화였는데, 그때 너무 그 중창을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같은 남자들이었지만 제가 뿅 갔어요. 알고 봤더니 성동고등학교 중창단이더라고요. 대성동, 성동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입학하자마자 저의 꿈은 오직 하나, 저 멋진 팀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그 성동고등학교 들어가서 중창단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창단에 들어가서 3년 내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방 기간이라서 목이 쉬어가지고 원래는 불러주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 연습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르지는 못하고 아쉽지만 나중에 제가 목이 안 쉴 때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곡이 뭐냐면 성 프란체스코가 그 시를 쓴 데다가 곡을 붙인 평화의 기도라는 그 노래였어요. 당시 고등학교 이 합창단이나 중창단은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팀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래 아마 앞부분 들어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은 할 수 있을래나? 해볼게요. 주여,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주여, 제가 올라가는데 막히네요. 주여, 띄워주세요. 그래도 가사는 띄워주셔야지. 가사까지 내리지 마시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뭐를? 사랑.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자, 미움이 있는 곳에 그죠?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서정적인 찬양이었어요. 당시에 이 고등학생일 때 이 노래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사실은 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불렀다기보다는 제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중창단 곡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불렀는데, 이제 저도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서 오늘의 이 시를 돌아보니까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시대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움과 다툼, 분열과 의심,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된다면 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성현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 의심과 반목의 현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주여, 바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평화의 사도로서 모델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인물입니다. 다행히 맏형 르우벤이 말리고 말려서 목숨은 건져냈지만 결국 머나먼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약 13년여 동안의 종으로서의 또 죄수로서의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애굽 땅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도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된 그 요셉의 이 가족들, 그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곡식이 있는 애굽까지 먹을 것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모든 곡식의 이 출입을 담당하고 관장했던 요셉 앞에까지 이 요셉의 형들이 이르게 되죠. 자, 그 모습이 창세기 42장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과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와서 자기 앞에 절하면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형들, 그 형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요셉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꿈도 생각나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궁금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지 않은 자신의 핏줄 베냐민도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데다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동생 요셉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단박에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뭐하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총리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형들이 요셉을 자세히 봤다면 아마도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이 동생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위치가 지금은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회의 순간에 요셉은 참으로 엉뚱한 일을 진행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느냐?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이렇게 모함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이나 옥에 가둡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형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요셉은 이 화해와 평화의 그런 모델인 이 요셉의 삶을 두고 볼 때 왜 형들을, 그것도 처음 만난, 십수년 만에 처음 만난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저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서 감옥에 갇혔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깊은 속마음을 한번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감옥을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자기 성찰의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였다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가장 영성적으로도 주님 앞에 깊이 있고 성숙한 자로 변화되고 거듭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그릇을 보시고 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올리시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감옥의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만큼 깨달음을 얻기 좋은 곳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이 아니라 형들을 단지 3일 동안만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한 6개월, 1년을 가둔 건 아니에요. 3일을 가뒀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의도대로 형들은 감옥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3일이 지난 후에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을 앞에 두고 형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말합니다. 3일간의 감옥 체험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형들 안에 잠자고 있던 양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 동생 요셉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아우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은 이유 없이 겪게 된 시련을 통해서 아우 요셉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들에게 처절하게 그렇게 버림당하고 쫓겨당하며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동생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요셉은요 옆에 서서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들은 요셉 옆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걸까? 바로 요셉 얘기를 옆에서 하면서 요셉이 듣고 있는 줄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요셉이 철저하게 애굽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이 저들에게 말할 때는요 히브리 말로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렇게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 요셉은 바로 그런 변화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뉘우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상상컨대 이 형들의 죄책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목숨을 바로 이 순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처절하게 버렸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었는데 한 번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 없이 바로 그 사실과 맞닥뜨렸더라면 요셉은 괜찮죠. 형들이 안 괜찮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책감에 짓눌리고 다시는 그 요셉 앞에 나타나지 못하거나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들은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고백하고 있다고요? 진심이에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알고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너무나 너에게 사악하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이 형들은 어쩌면 죽었는 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향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실한 뉘우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다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난 안 했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좀 얼굴을 피세요. 여러분들 다 잘못하시죠? 아마 하나님이 24시간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여러분이 한 행동 다 기록해놨다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갈 거예요. 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잘못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인물들이 잘못하지만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서적인 표현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버려지려 할 때 그들을 살려내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인민자편을 해본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음먹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을 죽일 놈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장을 바로 자기 눈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요셉이 이끌어 준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요셉의 형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죄를 뉘치고 돌아올 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제자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서게 됐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철저하게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니?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그 마음 하나 확인하시고 다른 거 다 괜찮다. 얼마든지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너는 나의 뒤에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제자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사랑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형들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도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핏줄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형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고백들이라든지 시몬이 이 올무로 잡히는 것, 수많은 형들이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 베냐민을 요셉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형들이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것처럼 이 형들이 진정한 이 12지파의 사람으로 리더로 설 만큼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까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애굽 국내의 집무실이 아니라 요셉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모이게 했어요.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형들과 자기 동생까지 다 왔어요. 자, 요셉이 그 자리에 등장하자 십수년 전에 꿈꾸었던 그 꿈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3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신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 바로 요셉에게 절합니다. 지금 절하고 있는 11명의 형제들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종할 수조차 없는 고귀한 존재가 집으로 불렀으니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친절하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총리가 한낱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43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였더라? 즐거워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다 해줍니다. 그 뒤에 몇 가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봉독했던 45장에 이르러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4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때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못 움직였을 거야.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요셉이 더 이상 못 참아서 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있어요? 얘기할 때 형들이 그 반응을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표현대로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크게 나 이런 거 못하겠다. 상당히 막 엄청나게 놀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아버지 몰래 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이 다가오죠.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형들 저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괴로운 순간에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 일 뒤에 하나님이 늘 일하시고 그 일 뒤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일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상처는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늘 입장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세상의 모든 반목과 다툼, 미움, 아까 성 프란체스코의 고백처럼 그 세상의 모든 분열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 중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피해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답은 피해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실컷 때려놓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 평화하자. 지는 실컷 때려놓고 맞은 사람한테 평화하세요. 말이 됩니까? 맞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자신이 때려놓고 샬롬을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그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다 용서하고 자기가 북치고 장치고 다 합니다. 제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그 목회자님들의 그 밀양 영화를 해석한 거를 제가 다 읽었어요. 제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워서 다 읽어봤는데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해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회자님들이 다 해석했지만, 근데 제가 과거에 그 박사 그 과정 속에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듣다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해석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영화를 가지고 뭐 영화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바로 피해자에 있는 겁니다.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에게 이제 다 잊어버리자, 내가 맞았지만 용서합니다, 내가 때렸지만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요, 피해자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받아들여 줬건만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몰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때로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의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샬롬을, 진정으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이에요. 요셉이 용서해야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요셉이 용납해야 다 모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세상을 억눌러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세상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변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5장 18절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변화받은 피조물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8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이 직분이라는 말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따라해봅시다. 섬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곧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세상을 섬김으로써 화평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이 꿈꾸셨던 샬롬의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평화의 사도로서 이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끊임없이 정말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원어로 살펴보면 에이레네 포이에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곧 평화죠. 포이에요는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평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화평을 실천하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 누구를 생각하고 그 딴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천만인의 기독교인이 화평을 실천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교회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의 도처에서 미움과 반목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고백처럼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그들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면 화평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이 가슴 아픈 이 수많은 역사들을 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살기보다 내 것, 내 교회, 내 교인, 내 것만을 외치다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때로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성도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보기보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구절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거룩함의 이 의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평화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즉 내 가족, 친척, 교우,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의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전적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성도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의 영성으로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자신을 모함하고 버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샬롬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요셉과 형들은 온전히 화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장례식이 일어났던데 제가 어제도 그 중환자실에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 아내분이 초청하셔서 어제 저녁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 말씀을 영접하는 분인데 중환자실에 이거 다 꽂았죠. 근데 말은 통합니다. 고개는 들고 있는데 이분은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인데도 막 울더라고요. 그들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아멘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겠냐고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겠다고.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러는데 갔다가 저랑 디렉터가 더 은혜 받았어요. 생전 처음 복음을 듣는 분이 너무나 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T 마을에도 이렇게 또 장례식에 가고 여러분들이 뭐 참 이 올해는 참 연초에 장례식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관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가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굴곡이 있었고 정말 질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존귀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무엇입니까? 내 것, 내 의지, 내 의를 나타내고 살았던 인생은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긍휼의 손길을 베풀었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은혜의 선포 속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많은 순간
약자라고 생각했던 당신,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회복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쩌면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을 요셉과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주여,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땅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그것을 샬롬을 선포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주님 돌보셔서 모든 화해와 평화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또 함께 중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